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렘넌트를 축복하십니다. 왜 렘넌트를 축복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게 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담아 복음으로 다 주셨는데 그 복음에 실패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에 살면서 뭐가 노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에게, 그게 내 개인적으로 어떤 습관에, 어떤 영적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하는 경제에 시달리고 건강에 시달리고, 그래서 참 자유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늘 묶인 자로서 끌려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는 노예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비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는가?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도록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노예 생활을 유월절날 어린 양 잡아 피 바른 날 다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과 내 문제에 그리스도로서 끝나는 것, 그 체험이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의 체험입니다.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은 강야를 건넜습니다.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종교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신 겁니다. 오늘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대만 해도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신은 군데군데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각 분야에 각 지역에 그걸 맡아 있는 신이 다양하게 다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대 히브리 종교의 위대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여기저기 무슨 일,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세상의 것에, 세상의 답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랬으면 이해가 안 될 텐데 이들은 400년 노예살이 하다가 자기 방법,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실행한 겁니다. 유월절날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는데 죽음의 재앙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왕도 그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번 자들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노예로 있으면서 섬기고 살았던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강야를 건너게 하시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나만 섬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노예살이를 끝나는 구원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강야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 안에 다 있지 않냐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석유 제품을 가지고 내가 한 30년 전에 보니까 만들어내는 제품이 600몇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석유 하나가 지금은 더 많겠지요. 그 일일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구하려고 하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석유 하나를 가지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담아 주었으니 너는 쓸데없는 데 마음, 생각, 힘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체험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왜 이리 늘 공부하고 늘 이렇게 안 될까 말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다 쉬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자꾸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왜 이럴까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 안에 모든 걸 담아들었어요. 하나가 전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길길이 다 갈라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 보십시오. 전부 다 온갖 우상이 다 있습니다. 그럼 오죽하면은 뭐 일본에는 600만이 있다 그러고 네팔에 가면 2천만의 신이 있다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게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하나 주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직 체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이걸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그러면서 너도 그걸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러니까 오직 여기에 하나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서 주신 언약 중의 언약입니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죠?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 없이 가나안 땅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는 언약 놓쳐버려 가지고 계속 저주재앙당합니다. 차라리 강야에 있을 때가 나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막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모든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발이 부르짖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도 뭐냐 하면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언약 밖에 있는 가나안 땅은요, 그 강야보다 못해요. 애굽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의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 밖에 있으면 지금의 성공도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예로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안에 있었어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때 뭘로 바꾸느냐 할 때 복음 안에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이야기할 때 자꾸 불신자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계속 언약 안에 다 있다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도록 자꾸만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미 다른 것들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직 언약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바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400년의 노예살에서 끝나고 구원받아 해방받았느냐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고 세 절기를 만들어줬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를 인도하시고 인도한 자를 하늘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지키시고 수장절. 그걸 절기를 지킬 때만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절기를 가지고 신앙교육합니다. 이 절기를 일상적으로 누리는 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그 주일 예배, 내가 모든 삶 속의 예배, 이게 세 절기의 축복을 한꺼번에 일상화시키는 거예요.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혼자서 예배 주도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서 여러분 목사가 돼도 돼요. 여러분 장로가 돼야 되고 혼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배가 일상화되어야 된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드리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 있는 곳에서 예배가 일상화되도록 해보세요. 자, 그런 축복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 한 번도 보러 안 갔죠. 저도 대학 다닐 때 가보고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한번 기억나는 거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연고전을 하는데 근데 난 야구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누가 홈런을 치는데 딱 소리가 나는데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더라고. 같이 갔던 사람하고는요. 그때 그 기쁨 짜릿한 감격이 있어요. 늘 그 이야기하면요. 그 자리에 흥분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혼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냐. 그럼 우리가 교육자가 예배의 축복을 모르면 인생 피곤한 겁니다. 예배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교육자는 사모도 포함돼요. 힘들거든. 사모는 더 힘들어. 목사는 설교라도 하지. 사모는 앉아서 듣지. 신경 쓰이지. 오늘 목사님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평소에 말 안 하던 거 말해가지고 누가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러고 앉았으면 이게 예배가 뭐 기쁨이 아니고 막 눌리는 거지. 그리고 혼자 예배하면 없으면 그래요. 장로 되면 더 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세절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강야에서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성령 인도받는 중심으로 사니까 강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차라리 강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풍족하게 자기 땅을 가지고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상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때마다 재앙,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았습니다. 잠을 청할 때도, 길을 갈 때도 항상 성막에 구름이 내려 있는가 떠올랐는가 그걸 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거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저녁에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자냐? 성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머무는 거기에 내 잠을 자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광야에서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사냥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자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며 오늘 인도하시고 오늘 먹이시고 오늘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하루에 하루분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일용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이것보다는 쌓아놓고 행사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늘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놓치는 거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신앙교육, 가정교육 모든 교육의 뿌리입니다. 뿌리. 모세 오경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를 줬다 그러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나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할 때 이것 말한 거예요. 이걸 그냥 알면 놓친다니까요.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어라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5가지 원리, 5가지 포인트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 비전, 꿈, 언약의 여정, 불신앙과 믿음. CVDIP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걸 출애굽과 가나안 땅 가는 길까지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은 뭐냐 하면은 출애굽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언약제사 드리러 나가라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서 뭘 봤냐면은 이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운동의 비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입국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언약의 비밀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드림으로 꿈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 겁니다. 다윗은 범죄하면서도 이걸 안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 범죄한 걸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깨끗이 잊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 다윗의 성전 운동을 볼 텐데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크게는 3권입니다. 우리는 그걸 나누어 가지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랬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역대기, 열왕기 상하를 한 권으로 왕국기를 해가지고 1권부터 4권까지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면서 역대기는 따로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신앙 고백 차원에서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범죄한 사건. 여러분 다윗의 범죄 그럼 제일 큰 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솔로몬을 낳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는 있냐?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없어요. 그 뭔 말이냐면 역대기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가지고 성전 짓는 데다가 포인트를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복음 안에서 말같게 시키시는 분입니다. 기억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온전히 헌신한 겁니다. 그 결정체가 성전 건축이라. 그게 성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꿈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아이고 땅 없는 노예살이 하다가 400년을 노예살이 했죠. 그것도 40년을 강야에 살았죠. 땅을 근 500년 만에 얻었다고 말이에요. 요 땅만 목적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말하면 성공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래.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안에서 모든 것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게 언약의 예정이에요. 이 꿈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걸음을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온갖 위험에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어디에 여기에 실제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플렉티스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믿음과 불신앙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합니다. 이게 긴가민가 의심하는 것을 불신하고 생각하는데 불신앙은 그런 의심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고 이루고 계시는데 그 함께하는 나와의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이, 그걸 놓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뭘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붙잡는 거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나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안 벗어나려고, 그 축복을 안 놓치려고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 축복을 안 놓치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도 치는 거예요. 제가 뭐 신자들한테는 야단을 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라. 오늘도 내가 야단 칠 일이 있어요. 야단 칠 거예요. 왜 쳐야 되면 야단을 안 치면 잘하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단 맞고 사는 게 좋습니다. 관심 없으면 야단 안 치고 그냥 될 대로 되옵소서. 그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은 막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요 사람들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뭐 죄를 지어도 괜찮고 조금 안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빨리 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단을 망치려고 하면은 독초를 뿌리고 돌멩이를 쓰레기를 뿌리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못 쓰는 거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이 속에 불신앙 속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결과는 당연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연합군을 이기고 결국은 안악산지를 차지해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에 그 속에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답을 가진 자는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뭔지를 압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되어지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명심하고 누리게 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 뭔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것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철학 중에 제일 강한 철학이 뭐냐면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철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미국 상대로 맞짱 뜨는 데는 북한밖에 없어요. 중국도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맞짱 뜨는데 이게 북한이에요? 뭐까지 할 거예요? 뭐 무식해서 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사상이 주체사상이라. 그럼 주체사상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모든 물질의 최고 진화하고 발전한 단계가 인간인데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어도 신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죽어가는데도 사상이 그리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놨어요. 자, 돌이켜놓고 생각하면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영혼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자유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전부 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이 전부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종교 인정해. 그 종교를 누가 주관해요? 공산주의 보세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죠. 종교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절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그걸 누가요? 국가가. 그걸 누가요? 독재자가 하는 거예요. 신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의 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전부 다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뭔지를 찾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누리는 게. 그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말씀드려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눈을 밝혀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바울이 뭐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복음을 제일 정확하게 성경으로 남겨놓은 인물인데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늘 기도가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의 배경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 만든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거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그리스도는 지금도 삼저주를 멸하고 계시죠.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경 가지고 그리스도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언약 안에서 지금도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늘 도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한 대로 그 수고는 하나님의 상급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오로지 어디?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거기에 정인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놓쳐버리고 교회 와서 세상에 했던 방식대로 자꾸 생각하고 일하려고 하면은 이 교회는 저절로 허물어집니다.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 또 중직자 되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도 많고 조직 활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들어오면 그 눈으로 교회를 본단 말이에요. 교회는 웃기지, 그 눈으로 쳐다보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구성원이 달라요. 동호회하고 다릅니다. 직자하고 사업처하고 달라요. 사업처는 시험 뽑을 때 딱 거기에 맞는 자격자를 뽑잖아요. 교회는 그런 자격으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옵니다.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숨기고 있는 사람, 드러난 사람, 어린아이부터 내일 모레 장례 치러야 될 노인들의 일까지 꽉 차 있어요. 다 달라요. 그걸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처럼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으로 주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속에서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보여지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참 하나님의 도성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